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를진대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시험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 어릴 적에 전운일기라는 그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그 나온 배우들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용 어머니라고 하는 김수미 씨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간증보다도 자기 얘기를 했겠죠. 남편이 막 엄청난 부도를 당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벌어놓은 다 투자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탤런트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꿔가지고 이렇게 갚아나가는데 하루는 그 김회장 집 부인으로 나왔던 김혜자 씨가 부르더래요.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됐냐? 왜 사람들한테 돈 빌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왜 너는 나한테 안 오는데? 왜 너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와야 내가 돈을 주지. 네가 안 물러서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돈 얼만데 딴 사람한테 빌리지 마. 내가 다 줄게. 그러더니 통장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통장을 주더래요. 이걸 다 갚아. 그리고 내가 사실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당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가려고 했는데 네가 어려운 아이구나.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 이거 갖고 빚 싹 갚고 딴 사람 빌린 거 다 갚아. 이거 안 줘도 돼. 수억을요. 엄청난 돈을 주고 안 줘도 되니까 깨끗하게 청산해버리라. 그러고 끝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걸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 입장을 거꾸로 했으면 자기가 줬겠냐. 자기는 그렇게 못했을 건데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이런 언니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앞으로 언니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일이 당하면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자기는 생명을 주고서라도 내 대신 자기가 가고 언니를 빼내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저는 그 간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환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었던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이렇게 가난해서 또 무서워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다락에 모여있는 그 초대교회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성령이라는 역사를 체험하면 저 로마, 저 바리새 교회, 이 옆에 있는 너희들 세계적인 강대국,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경제를 도와준 사람 때문에 전환점이 있는데 우리 신자에게는 이런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완전히 스데반이 죽으면서 교회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때 몇 명의 중직자들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들을 죽이는 헤롯 대왕이 사도들을 다시 말하면 목사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인물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전 교회가 모여서 뭐였냐? 우리가 기도하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 명령을 내리는 헤롯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국상이 난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법에 왕이 죽을 때 범죄자를 다 석방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왕이 바뀔 때도 그렇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봤어요. 교회를 기도를 통해서 그 큰 역사를 바꿔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어려운 때 진짜 경제적으로 세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울 때 온 식구가 하나가 돼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에도 최초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선교팀이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바나바가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부교육자였던 바울이 부교육자잖아요. 부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팀이 나가는 거예요. 그 팀에는 헤롯의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또 저 구스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첫반에 뭐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뭐냐? 그 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고 전도를 기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원래 바울은 저 아시아,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말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바울과 팀들이 뭐 했느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놓고 기도했는데 저 마게도냐 문을 열었어요. 마게도냐는 어디냐? 로마를 복음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땅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막 문이 막히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려야 돼요. 그래야 간절한 기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저 에베소라는 엄청난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하기 전에 한 것이 뭐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봤냐? 그죠? 바울은 봤거든요. 어디서 봤냐? 마가다락방에서 본 게 아니고 저 고린도 후서에서 봤어요. 12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너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 고증에 보면 바울이 아마 간질도 했을 것 같고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글도 제대로 못 봐서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대신 써주는 사람,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쫙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건 치료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에게 주신 가시다는 거예요. 마귀의 가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바울이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어 말이죠. 자기가 막 3,000층에 하늘나라 3,000층에 올라간다고 하고 막 자기가 몸 바깥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막 모를 정도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번 주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거,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은혜를 알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제가 시비거리가 별로 없어요.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우리 전기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모니터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 저는. 왜 그러냐? 우리가 귀가 있으면 되는 거지. 눈으로 안 보면 귀로 들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 나는 무슨 일 앞에 놓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게 아닌데 이건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조금 있으면 중고품 되는 거 뭘 그걸 생명 걸고 난리치고 말이야. 네? 진짜 난리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맛을 못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6.25 전쟁 일제시대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 망했잖아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 때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뭐라 했느냐?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밖에 그것밖에 없다. 뭐냐? 돈도 없어서 외국 돈을 빌려다가, 자원도 없으니까 외국 돈 빌려서 자원 사다가 우리는 그 자원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 남기는 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나라가 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황무지 같은 땅에서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왔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위기라고 막 그렇게 난리고 사람 백성들 의식 속에다가 막 불신앙을 다 집어넣고 힘들다는 거 다 집어넣고 어렵다는 걸 다 집어넣어. 그러면서 저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막 또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도 사실로 돌아가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거 다
직원들이 안 된다는 거 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기도해 볼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네 말대로 안 되는지 되는지 내가 증거해 볼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니터 없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전환점이 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믿음 좋은 유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가문에 있는 저 아브라함, 저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저 갈대아 우루, 세계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인물로 세우리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아비를, 친척을 다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응? 네가 응답받아야 다 살리는 것이 아니냐. 네가 응답 못 받고 가는데 이게 자꾸 거침돌이 되니까 일단은 잠시는 떠나서, 그럼 내가 땅을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갔는데 하나님이요, 축복은 그만두고 죄악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응?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0세가 돼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어. 맨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조카하고 맨날 갈등이 와. 막 싸워. 막. 네 거다 내 거다 싸워 쌓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완전한 전환점을 갖는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조카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루사, 일로 와봐라. 우리가 이렇게 너와 나와 늘 갈등하면 안 되겠다. 너는 네가 좋은 땅을 다 가져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남긴 땅을 내가 갖고 할 게 아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사할 테니까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주는 대로 살겠다, 그런 말이거든.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소돔으로 갔던 자기 조카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재앙이 들이닥쳐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민족을 살리는 갑부가 되고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구출하고 그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전환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전환점 때문에 문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신자도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역사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성도님들이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저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베드로의 전환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도요, 베드로가, 최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고백한 베드로가요,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와서 부활하셨는데도,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소리 들었는데, 에이, 무슨 부활을 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배신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사기꾼인, 네가 불신자 시몬이냐 언약의 사람 베드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대요. 베드로가요, 그 사실을,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지. 그 고백하잖아요. 완전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내 사업장, 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왜 저러냐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 역사 아직 안 해주냐고 하세요. 그러면 살림없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 이거 몰라서 맨날 불평불만했어요. 오늘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숨겨놨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좋은 인재들을 다 숨겨놨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하나님 왜 우리 나한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좋은 제자를 붙이지 왜 말기도 못하는 사람 붙였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어느 날요 하나님이 내가 워낙 못 깨달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무슨 좋은 약재를 개발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가 늘 밟고 다녔던 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이 풀 하나 독풀인데도 이게 다 쓸데가 있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난 충격받았어. 풀도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있을 거 아니냐 말 그 사람에게 대한 거.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요. 야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성도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계획이 뭐냐? 저렇게 아픔을 주는 계획이 뭐냐?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전환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절까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은 옷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저 담에색에서 갑작스럽게 막 번개같이 뭐가 팍 치더니 막 캄캄해지면서요. 누가 크게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유대인들은 뭔가 음성이 들리면 다 무릎 꿇고 그게 예의거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자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죽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시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부정하는 예수다. 네가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알고 나서는요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참 엄청난 일이 반드시요 이 한 번은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게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큰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걸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잘 몰라가지고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대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막 기독거리가 많은 사람 보면 막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 그랬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그랬어요. 이 소망과 기대가 뭐냐? 그랬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목사라는 이 조선구 목사의 소망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역사를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하기 어렵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왜 역사하지 않는데 역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 학생들한테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 뭘 어떻게 인도하냐? 너희들한테 돈을 주겠냐? 학생한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세상을 알고 많은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그런 응답이지. 응? 그리고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응답을 받는 거야, 지금 시간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우선으로 해야 될 것, 늦게 해야 될 것, 이런 걸 구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스러워요. 그죠? 왜냐면 내가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얘들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순간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아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 나도 막 순간에 하나님 나 좀 도와줘서 내가 뭐 어쩜 말합니까? 뭘 갖고 얘기를 해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아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얼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가봐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틀림없이 반복한다. 아, 그러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지 마야 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안 중요한 거 열심히 하고 그 시험 문제 안 났다고 그냥 울고 빨고 그러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느냐 알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그랬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했느냐, 막 그렇게 애굽에서 왕자로서 공부 다 하고 세계적인 대학까지 다 공부한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하겠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발발 떠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젊을 때 하지. 내가 이제 80 먹은 노인인데 내가 이걸 하라고 합니까? 응? 내가 그리고 저 애굽을 얼마나 잘합니까? 애굽은 못 이깁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요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안 믿는 것 같으니까요, 네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하니까 막 완전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깨끗이 나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기쯤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니까 나가야 된다. 안 나가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대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노인 모세가 한 사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기 원치 않아요. 요걸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오는데 오늘 빌립보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면,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뭐 하겠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죠? 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셔도 어떤 일 하도요, 아, 이 기업을, 이 직장을 보니까, 저 지도자를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렇다면 사실 나는, 바울이 이게 소망이 그거예요. 사실 자기는 너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죽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거나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안 가려는데 이 양반은 가려고 하잖아요. 신자들이요, 하늘나라 안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서운해가지고 막 저 어떻게 하라고 가냐고 했어. 그냥 우리 남편 어떻게 했냐고. 맨날 싸우면서 무슨 남편이요. 바울은 뭐라 했느냐. 내가 천국 가고 싶다. 너무 괴로워. 막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살 이유가 있다. 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2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 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내가 천국에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기뻐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복음을 체험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복음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맞지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빨리 가는 게 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중국 땅이 한국보다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다 전도를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냐. 지금 전도가 그거냐.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이 영적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만이 되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복음 이 좋은 복음을 전혀 말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 심양에서 온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손수국 목사님 저는요 전도를 이 동네에서 안 하고 저쪽 아파트 가서 하는데 저쪽에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동네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줄 감이 있어서 저쪽 가서 한대.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 착하시네요. 그 착한 게 영적 문제다 내가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 전도가 뭡니까? 지금 사단 때문에 전 세계가 재앙과 고통으로 재앙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사람들 생각을 다 안 된다고 하는 붙잡아 놓고 죄 문제가 아니다. 죄 문제, 죄의식이 딱 들어가 있고 열등감이 꽉 사로잡아 있고 저 방송국 뉴스에 나오는 그 말 듣고 막 다 긴장하고 있지 않냐 세상이. 이게 사단 역사다 이게. 그거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고 그거 해결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것만 말하는 전도해라. 안 믿는 사람에도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 답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해야 된다. 그런 전도를 해라. 아니면 전도해서 그 기회 다 줘버려라. 성도들 다 데리고 가라 해라. 그리고 양심이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보낸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는 그런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 하나 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당신 그냥 평생 먹어 살릴 테니까 당신은 그런 전도만 해라. 교회 부흥 안 시켜도 되니까. 내가 뭐 극한 말까지 했다니까요.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생각 속에서부터 완전히 다 벗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묶여 있으면요 현장 못 살려요. 한 사람만 사고도 하나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는 이유가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할 만큼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소망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8절에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뭐 남을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우리에게 막 자꾸 막 이런 대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핍박이 옵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지금 다 잡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이걸 말하는데도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가서 왜 복음 전하는 줄 압니까? 로마 사람들이 별의별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저렇게 지진이 나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 죽고 난리가 났는데도 지도자들은요 신사 가서 절하고 있잖아요. 그 신사가요 그냥 우리나라 국립묘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거기가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가서 정치인들 다 가서 또 절하잖아요. 그죠? 그거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을 우리나라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관에다 국가기관 학교에다가 다 세워 심지어 교회 앞에다까지도 신사 정해놓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거기다 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응? 그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이요 절대 이걸 할 수 없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다. 그걸 교회가 그랬다고 제명시켜 버렸어. 이렇게 하면 일본이 얼마 안 있어서 망한다 했는데 진짜 망했잖아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종교로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는 말이에요. 사단은요, 귀신은요, 절대 도와주는 영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핍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반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받았고, 제대로 말씀 운동, 제대로 기도 운동하면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냥 사이좋게 놀자 그러면 핍박 안 와요. 그죠?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핍박 안 와. 응? 야, 너 생각 잘못됐어. 왜 그래?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있었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잖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힘을 얻는지 몰라. 세상 나가보세요. 세계 나가보세요. 저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옛날에 6.25 당했을 때 우리가 구제해준 나라가 저렇게 세계를 구제할 나라가 됐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잖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증거를 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거 생각 잘못됐다고 바꿔주는데 저 목사님 이상하다. 나보고 거꾸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런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막 원숭이가 다 눈 하나만 있어. 하나만 이렇게 다 하나만 있어요. 서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애꾸눈들만 있는데도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2개짜리 눈이 와가지고 딱 있는데 더 하나가 두 개를 향해서 뭐라 하냐. 저 병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병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 장애인 왔다는 거예요. 왕에는 2개 보고 하나짜리들이 병신이 진짜 보고 병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신자들이 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세, 그분이 다윗을 붙잡고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이 간절한, 그래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고난 받았듯이 나도 고난 받는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같이 오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요 최고의 구원 자리에 딱 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딱 붙잡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불렀어. 그 가문 때문에 불렀어. 어느 사람은 그 지역 때문에 불렀어. 어떤 분은 그 단체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큰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저기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저기에 진짜 복음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16장 이런 인물처럼 살라. 로마를 살렸던 24명의 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큰 인물도 아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떤 사람은 별별 없어. 노예도 있었고 식모도 있었고 별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저 엄청난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내가 당한 문제가 여러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 나를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설명으로만 듣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확신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 무슨 확신이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 얻는 믿음.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딱 했어요. 믿기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설명해서 16절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앞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믿는 믿음을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잘 보면요, 그 길이 다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가 좋아야 돼요. 이제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돼요. 다운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이번에 우리 집권당이 아주 참패했어요. 조금 꼬술라고 하더라고요.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요, 이번에 내가 딱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집권다운이 아니에요. 친박다운이에요. 친박다운. 그럼 무너져야 돼. 그건 나라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친박이고 노박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럼 조씨는 어떻게 하라고? 참,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지. 자꾸 친박이라니까 박씨만 봐도 열받아가지고 우리 부목들 두 사람이 다 박씨라고 바가지만 봐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발로 차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 국민을 위해서 있으라 하는 사람들이 맨날 파당을 지어 하니까요, 국민들이 심판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돼. 성도 나와야 돼. 이제 뭐냐,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맨날 아들, 딸, 며느리 뭐 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참말로 이제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진짜 민족을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부러 내가 막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문의 기도 제목 명단 나오라, 직장인들 다 직장 내가 사업하고 그 속에 있는 직원들 다 놓고 이름 내라고 했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 다 성령 역사 달라고, 사단이 무너지게 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 좀 싸가지 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저거 뭐래요? 촌 사람들이 싸가지가 있구나. 세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그래야지 맨날 친박, 비박, 노박 했으니까 바가지를 박살내버려가지고요. 큰일 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엄청나.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다운이 돼야 돼. 복음 가진 목사답고 복음 가진 장로님답고. 옆 사람한테 이제 한번 합시다. 옆에서 이 신분을 보고 얘기하세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뭐 장로님 되셔야 돼. 힘을 놓치지 마세요. 없어도 좀 맛있게 하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렇죠. 막 이러고 다니지 마. 얼굴이 쭈그려 나도 막 옛날에는 그냥 화가 말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좀 발라요. 다운이어야 돼. 그냥 멋있게 우리가 멋있어야지. 그냥 맨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까지도 그냥 아버지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너무나 중요한 결론들을 가져온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 3장 20절에 21절에 말씀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얘기였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이 만물과 그 이름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이름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 했느냐? 세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그죠?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있는 현장 어떤 기도하시면 되느냐면 하루에 3번씩만이라도 하세요. 내가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그죠? 내 산업 현장, 내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사건도 만나잖아요. 이 사건 속에도 성령 역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런 일을 줄 수밖에 없는 뜻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전환점과 진짜 간절한 기대, 그죠? 우리 청년들은 소망이 뭡니까? 제발 좋은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결혼이잖아, 그죠?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만나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소망이 별로 없어. 부천에도 혼자 살겠대. 그러니까 혼자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이 간절한 소망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하시고
이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현장에 지혜와 능력으로 권세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외국의 국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